아브라함은 언약과 약속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계시를 성경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과 약속을 성경으로 받았으면 계시된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설정부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오래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례는 오래된 로마 교회에서 1000년이 넘도록 미사를 드렸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중시하는 개신교에서도 새벽 예배부터 일요일 오후 예배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성도는 참 신앙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앙생활을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에게도 보낸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도에게 열심히 편지를 읽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이 희귀한 시대에도 비싼 파피루스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혔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당을 가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에게 성경을 읽히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없으면 싹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싹군들이 예배가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무지하면 싹군 목자들의 말에 속아서 자기 영혼이 도적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읽고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행동이 없으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완고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싹군들의 말에 속아서 영육간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는 11조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지금도 열심히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어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을 갈라내고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언약을 믿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아이로부터 이방인까지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고 또 선교지에 들리게 되면 열심히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가르친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성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가르치지 않아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성도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써보낸 편지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은 열심히 예배는 드려도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배 생활의 한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많은 시간 성도를 가르치지 않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이 강론한 복음과 설교 복음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이냐 아니면 세상 복음이냐의 차이입니다. 예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기 원한다면 언약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그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유는 그 성도는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성경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지 않으시고 성경으로 자세히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마가의 집에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경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부활절 첫 기념예배도 안 드리고 부활절 헌금도 안 받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안 받은 부활절 헌금을 왜 목사들이 받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교회들이 예배를 통해서 돈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돈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거룩하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예배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돈이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팔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무지하면 교회들은 성도들의 피를 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설교 때마다 목사들이 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무슨 복음이 있겠으며 무슨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악한 날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입는 전신갑주는 방어용입니다. 여기서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유일하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사단의 미혹과 함정입니다. 신앙은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셔야 영혼의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가 없어도 참 믿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자주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모임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토론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미리 정한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것을 가지고 모임에서 성경으로 교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떡을 떼며 믿음의 교제와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모임에 있는 성도 중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인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런 모임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편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없어도 오늘날은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합니다. 전화도 있고 카톡방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 지도를 받던 성도들은 말씀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귀족들이 쓰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했고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을 교회가 바보 취급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탐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성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사망의 길로 인도해도 성도들은 아멘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성도들을 무지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틴데일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틴데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로 된 라틴어 성경을 저속한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로 로마 교회에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읽고 많은 성도들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울은 신약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읽혔고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던 진정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틴데일은 죽기 전에 말하기를 성경이 없이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번역이 된다면 밭을 가는 소년도 성직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 목록으로 지정하고 이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는 자들을 체포해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교황이나 사제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지도를 받던 성도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 갈급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써 얻은 틴데일 성경을 책별로 나누어서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가지고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암송한 성경을 다른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가 머리에 암송한 성경을 빼앗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교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박해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사단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말이 교회지 로마 교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문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음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곧 생명과 바꾸는 전쟁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 필요도 없고 오직 미사만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는 석 달간 교회 교리만 배우면 신앙생활 끝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들이 예배만 거룩하다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한국 교회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성경 읽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성도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데 거대한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그 성전에서 유대인의 짐승 제사를 드립니까? 로마 교회에서 다스림을 받던 성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부활과 구원이 정말 소중하다면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경을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해준 복음을 읽지 않는다면 감추어진 부활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경에 무지하면 목사들은 성도에게 성경을 먹이지 않고 똥을 먹이는 것은 보통이고 성도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오디양 사건처럼 독약도 먹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계시로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록된 성경 속에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심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환영하고 기다리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